오늘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많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에 어떠한 부분이 생각이 납니까? 거룩하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흠이 없다, 때가 묻지 않다, 깨끗하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 거룩하다는 것은 무언가 깨끗함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거룩하다라는 것은 죄에 오염된 곳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그 삶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거룩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런 의미의 거룩. 우리는 이 거룩한 삶에 중요한 이 거룩의 길을 방해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걸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 이것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세상에 오염된 부분과 섞이지 않는 부분들이 강할 때 그것이 거룩함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이 들어왔는데 그냥 쉽게 섞여 버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물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섞이는 상태로 있는 것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영국의 목회자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의 묵상집인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므로 예수님을 다스렸던 성향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므로 예수님을 다스렸던 성향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죄악과 부정한 것으로부터 계속해서 자신을 분리시키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그 변화된 모습들,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부분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거룩은 그래서 계속해서 유지하며 분리시키는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가게 되는 존재가 됩니다. 나는 지금 그 안에 있어도 나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겠다. 나는 지금 특별히 분리시키지 않아도 나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우리의 거룩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약된 것에 서서히 오염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시대는 이러한 거룩함에 대한 부분들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부분과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죄악적인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혼합주의라는 말들을 많이 씁니다. 이 말은 1960년대 후반에 유니섹스라는 사회문화 현상으로 비롯된 부분인데 우리의 의상이나 머리 모양 또 모든 어떤 장식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애매해집니다.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성 정체성의 고정관념을 깨는 많은 자연스러운 일들이 사회문화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과 함께 성인식 변화도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있어서 성전환, 동성애, 여러 가지 성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2022년에 미국 뉴저지 교도소 수감자들을 수감하는데 성별로 수감을 하지 않고 자신의 성 정체성을 가지고 수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남성인데 여성의 정체성이 있다 해서 여성교도소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트랜스젠더이지만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들, 성 정체성만 자신이 바뀌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몇 달 후에 그 여자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 몇 명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성 정체성이 바뀌었다고 말하고 들어갔지만 그것이 그러한 일들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부분. 이것이 현재는 AI로 또 이어집니다. AI는 성 정체성이 마구마구 생길 수 있습니다. 그냥 본인이 원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똑같은 인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성의 구분을 없애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 명확해져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문화적으로 혼미하게 하는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지금은 내가 거룩하니 이 부분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때 가서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게 된다는 거죠. 많은 것들이 계속해서 나라별로 나타나는데 아까 교도소 얘기도 했지만 미국의 시카고 교육청에서는 이런 공문을 또 발표했다고 합니다. 생물학적 신체에 상관없이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 이용하게 하라. 성 중립성 화장실도 생기고 화장실에 남자 여자가 아니라 남자 플러스 여자 플러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아주 대중적인 스포츠 사이트인데 거기에 자신의 성을 선택하는 것이 5가지가 나올 정도로 남성, 여성, 트랜스, 그 다음에 정체성을 정확히 알 수 없음, 그 다음에 밝힐 수 없음,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보면 세상의 변화가 너무나 크게 뭔가가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의 창조된 모습으로서의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많은 율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2장 9절 말씀에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그리고 이외에도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어 밭을 갈지 말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왜 이러한 혼합된 부분들을 하나님이 율법으로 강하게 막으셨을까? 자꾸 섞이는 부분에 섞이다 보면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구별됨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구별됨도 이러한 섞여지는 모든 세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희미해져가는 그러한 사회 문화적인 현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함이 영향을 처음에 받았을 때는 그렇지 않겠지만 계속해서 그게 물밀듯 몰려오면 이 거룩함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이 거룩함의 이러한 어려운 부분은 기준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이 어렵습니다. 과연 거룩함의 기준은 무엇일까?
저 사람의 거룩함의 기준은 무엇일까? 나의 기준은 무엇일까?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들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율법주의자들이 과연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자연스럽게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거기에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악 가운데 빠져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압박할 때 이 거룩함이 없으면, 내 삶의 정체성이 정확하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방치하면 거룩해지지 못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거룩함에 방해하는 요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방해하는,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가게 하는 거룩함을 방해하는 요소들, 이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말씀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것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더럽게 하는 것. 내가 손을 씻지 않는다? 내가 몸을 씻지 않는다? 그거는 겉으로 나타나는 더러움일 뿐,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부터 하나님 외에 다른 부분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거기서부터 나의 더러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점점 퍼져나갑니다. 내 안에 퍼져나가면 이제는 처음에는 잡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계속 퍼져나가서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 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내가 입어야 되는 옷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받은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 깨끗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입었습니다. 그 옷이 정결합니다. 깨끗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옷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여기 뭐 묻었네 하면서 눈에 띄게 볼 수 있지만 옷이 점점 누룩과 오염이 많이 되면 이제는 다른 더러운 것이 묻어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게 영적인 무감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룩함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놀라운 산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분명히 보배로운 산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산돌. 보배롭다는 것은 귀하고 소중하다. 귀하고 소중한 내 삶의 모든 것에 중심되는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산돌,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도 오늘 말씀 5절처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여러분, 우리가 보배로운 산돌을 통해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돌이 어떠한 느낌을 줍니까? 돌이
딱딱하고 견고한 느낌을 주는 장점도 있지만 또 돌이 안 좋은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죠. 돌머리야. 그러면은 이상한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성경으로 보면 아주 좋은 말입니다. 돌머리. 산돌머리.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산돌머리. 당신의 머리는 돌머리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머리는 산돌머리입니다. 네, 아무도 안 하시는데. 네, 산돌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보배로운 산돌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너희도 산돌같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우리가 많은 집들이 있지만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집,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으로 이어지는 그 집입니다. 보이는 집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그런 집이 아니라 영원한 집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정체성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보배로운 산돌의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진 산돌이다. 산돌인데 그 산돌이 신령한 집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져 있다. 여기에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령한 집은 신령해야죠. 신령한 집은 분명히 신령해야 됩니다. 신령하다는 말은 영적이다, 거룩하다, 구별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령한 집이 신령하지 않으면 이상한 집이 되어버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령한 집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집입니다. 이게 영적인 예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예배당에 왔다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집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영적인 예배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립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 어떠한 일들을 했습니까? 그들은 사람들의 죄, 본인의 죄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자신의 더러움과 다른 사람의 더러움을 위해서 그 모든 제사의 직을 감당하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중간에서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한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신령한 집에서 계속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무, 나를 위해서, 주변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 신령한 집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9절에는 4가지 중요한 정체성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가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 택함을 받았다의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택함을 받았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요, 그 가운데 내가 택함 받은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택함 받았기에 이제는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 내가 어떠한 일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모든 것을 참습니다. 왜? 택함 받은 자로 다시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게 하려고. 이 놀라운 정체성. 또 성경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아니나 왕 같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스림과 통치의 영역도 있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생각하면 왕 같다는 것은 우리의 섬김과 나눔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섬김과 나눔으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제사장이 그 성전에서 계속 향을 피웁니다. 향이 올라가서 하나님 옆에 상달되는 그것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 향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섬깁니다.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 그러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나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표현됩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삽니다. 하루 3번 기도하면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했을 때에도, 그러면 사자굴에 던진다 했을 때에도 계속 기도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는 조금도 상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이방의 왕 다리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 20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이방의 왕 다리오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종이라 부르면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 거룩한 나라가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는 이방인에게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4번째, 오늘 9절의 마지막 부분,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소유되었다는 것, 연결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연결되어서 영양분을 받아 먹어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받아 먹어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 땅의 빛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정체성으로 너희를 부르신 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우리를 이 귀한 정체성으로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에 대해 몇 가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충분한 거룩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지기 어렵다? 아닙니다. 충분히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십니다. 2번째, 우리는 이 거룩함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 나가야 됩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왜? 점점 혼합주의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또 죄악적인 부분들이 계속 우리에게 거룩함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거룩함의 근원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룩함에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룩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주셔서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을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내가 거룩해지는 가장 중심은 바로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내가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 영과 진로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의 거룩함의 중심이 될 때 내 거룩함은 견고해집니다. 한번 빠져도 예배 안 드려도 별 차이가 없네? 아닙니다. 계속해서 영향을 줍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내가 삶에서 계속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나는 자연스럽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직분자 전에 성도는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성도의 삶,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여기에는 놀라운 반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면 나도 거룩해지고 주변도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의 무리가 되며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